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홀로 서지 못한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그때는 이제 보조 바퀴가 달린 이 자전거를 탑니다. 처음부터 이제 두 발 자전거는 균형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보조 바퀴가 달려 있는 자전거를 태우잖아요. 그래서 보조 바퀴가 있으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잘 타지만은 이제 그것을 떼는 순간 비로소 이제 실제 실력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자기가 잘 타는 줄 알았는데 보조 바퀴가 사라지니까 처음에는 아이가 중심을 잡지 못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이제 적응해서 혼자서도 보조 바퀴 없이도 잘 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요아스 왕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는 이 보조 바퀴와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예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 왕에게는 고모부가 되기도 하고 그에게는 또 생명의 은인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린 요아스를 잘 양육한 영적인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요아스는 어떤 왕이에요? 남유다의 7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하고서 다윗 왕과의 씨를 모두 진멸하려고 했을 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를 성전 안에 숨겨서 6년 동안 몰래 보호했습니다. 몰래 키웠어요. 그 이후에 이제 7년이 됐을 때 요아스가 7살이 됐을 때 여호야다는 백성과 군대를 모아서 이 아달랴를 제거하고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요아스는요 어린 시절부터 이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으면서 자랐고 그의 통치 초반에는 하나님 보시기 정직한 일들을 했습니다. 요아스가 잘한 게 뭐냐면 특별히 성전 수리, 재건 이거를 해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또 이제 무너진 데가 있고 망가진 데가 있고 그런데 힘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성전을 깨끗하게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운 왕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잘한 일이죠. 근데 이게 다 잘하고 있을 때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요아스의 신앙이 급속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보조 바퀴가 사라지자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신앙적 영향력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경건하게 보이지만은 정작 그 사람이 사라진 후에도 신앙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게 진짜 믿음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빠지면 안 된다. 예배 먼저 해라. 잔소리를 하고 챙기고 그럴 때는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신앙이 좋은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머리가 크고 독립하면 또 그 자기 믿음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람은 금방 또 신앙을 또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제 머리가 크면은 아무리 잔소리해도 듣질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 보조바퀴가 사라진 이후에 보조바퀴가 없이 자기가 혼자서 그 신앙의 그 운전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자,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방백들, 귀족들이 이 요아스 왕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 귀족들, 방백들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요아스 왕이 뭘 했어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아세라 여신과 또 여러 우상들을 또 세우고 섬겼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이익과 세속적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요아스가 자기 신앙의 중심이 제대로 안 서 있으니까 그냥 홀딱 거기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지금 제사장 여호야다가 보았다면은 통탄할 일이죠. 정말 생명을 걸고 이 요아스 왕을 지켜줬고, 그리고 이 왕위를 세워줬고, 다시 영적으로 깨끗하게 개혁을 해놨는데 그 모든 것을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이 귀족들 말 듣고서 싸그리 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습으로 또 되돌려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왕이 방향을 잃으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요. 경고하십니다. 근데 왕이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는요,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 은혜의 손길을 뿌리쳤어요.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온 나라가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리더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구성원들이 같이 또 따라가게 마련이고,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같이 우리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야다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경고를 주십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스가랴는 이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자, 이 여호야의 아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감동을 받아서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 요아스에게 영적 아버지와도 같았던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그가 용기 있게 요아스 왕과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 형통의 길을 왜 너희가 스스로 버리고 우상을 섬기느냐? 왜 하나님을 버리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버렸다고 표현을 하셔도 돌아오라는 얘기지 완전히 버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돌아오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1절에서 무리가 함께 꾀하고.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앞에서 아첨을 하고 우상 숭배하겠던 그런 사람들이 또 왕에게 와가지고서 지금 안 좋은 말을 하죠. 악을 꾀하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뜰 안에서 이 제사장을 돌로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목사를 돌로 쳐 죽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생명의 은인인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전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여호야다가 평생 정말 신앙을 가지고 섬긴 그 성전에서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감으로 또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성전에서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죠. 그 악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물은 예쁘게 리모델링해 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을 그곳에서 돌로 쳐 죽였다. 그럼 건물이 믿음이 아닙니다. 건물을 채우는 그 사람들의 순종의 삶이 그게 믿음이지, 건물만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됐다고 신앙이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요아스는 그 여호와의 은혜를 잊고 오히려 그의 아들을 죽이는 벤망덕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 이 스가랴가 죽기 전에 이렇게 외쳤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신원하여 주시기를 바랬는데, 신원하다라는 것은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달라,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보시고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의 억울한 호소도 들으셨어요. 자, 성경에서는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여호야다의 아들 이름이 스가랴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제 비슷한 이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의 억울한 호소를 들었습니다. 그 피의 호소를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게 됩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했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브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스가랴의 피가 땅에 떨어지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1년이 채 안 되는 그 시간이 됐을 때에 이웃나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 아람 군대는 그냥 자기들의 생각과 욕심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아람 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람 군대가 왔는데 대군이 온 게 아니에요. 적은 무리가 왔다라고 그랬어요. 적은 수가 왔다라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금방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요아스가 볼 때 그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하지 않죠. 자기의 군사력 가지고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했는데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이 적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요아스가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랬으면은 원래 같았으면은 신하들이 부상당한 왕을 데려다가 치료를 하고 이렇게 돌봐야 마땅한데 평상시에 이제 안 좋게 본 거죠. 특히 이 여호야다의 아들을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인 것을 보면서 아주 적개심을 이제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하들이 이 일로 인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데려와 가지고 침상에서 이 요아스 왕을 죽여요. 그야말로 자신이 행한 대로 당한 것입니다. 그 상황은 결국 자신이 뿌린 씨를 걷어들인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시신은 다윗성에 장사되었다고 했지만은 왕들의 무덤에는 두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왕들이 들어가는 무덤에는 두지 않고 그냥 다윗성 안에 다른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무덤처럼 그렇게 장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악행이 백성들에게조차 용납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의 삶을 보면요, 시작은 너무나도 은혜로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삶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수치스러운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마치 모세와도 비슷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지도자가 됐지만은 이 요아스는 그 끝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과 또 비신앙적인 말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그 믿음이 무너지고 그의 인생도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요아스의 타락은 일단 지도자의 부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개인 신앙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돌보는 지도자와 그런 후원자가 있겠습니까? 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여호야다의 신앙은 요아스에게 외적인 보호막이 됐지만은 요아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중심이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먼저는 사람을 의존하는 신앙에서 하나님 의존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고 누구 때문에 기도에 나가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제 처음 잘할 때는 누가 이끌어줘야 돼요. 누가 안내도 해주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연약할 때 돌봐주고 또 우리에게 또 독려도 해주고 그런 사람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남들이 보지 않을 때도 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홀로서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잊는 것은 가장 큰 배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자신을 살려준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은혜를 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도 배반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는 사람은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는 신앙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배은망덕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결국은 하나님도 등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 신앙을 지키는 강력한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느 때의 감사운동으로 하고 말 일이 아니에요. 평생에 우리가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이 그 신앙의 바로미터가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의 경고를 들을 때 즉시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아스를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경고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돌아서지 않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통해서 징계를 하세요. 경고는요, 심판의 신호가 아니라 회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그런 사인이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경고를 잘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새겨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와서 그 잠깐 설교 듣는 사람하고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사람하고는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자전거의 보조바퀴는 언젠간 떼야 되죠. 우리 신앙의 보조바퀴도 언젠간 떼야 됩니다. 누군가의 신앙에 기대했을 때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은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는 다 믿음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교인들이 없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여호야다가 없을 때에도 나를 섬길 수 있느냐? 누가 보지 않아도 너의 중심은 여전히 나에게 있느냐? 홀로 서지 못한 신앙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홀로 서기 신앙이 되시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평상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의 말에 더 귀 기울였던 것도 같이 회개하며 내가 홀로 서기 신앙으로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의 보조바퀴가 되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홀로 서지 못한 신앙 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의 길을 가도록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일 때는 또 말을 잘 듣지만은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서부터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 세상의 말을 더 많이 듣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그 어린 자녀들을 둔 우리 젊은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강력하게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